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58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두 집단이 예수님께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동전의 형상과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이 있는 그 동전은 로마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에 드리는 것을 분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드려라에게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나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삶을 분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비스럽게도 오늘도 그 부활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 붙이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힘든 일이 힘들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쁜 일이 기뻐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일을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기뻐하는 일들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입술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힘들어하는 일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을 똑같이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부활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저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부활을 믿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진짜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와서 질문을 하고, 오늘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민중 중심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와 결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내세, 죽음 뒤에 있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천사, 사단,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가르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를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죽음 뒤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두개인과 같은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부활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성공,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르칩니다. 목회도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고 여기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수단을 이 세상의 성공,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세,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될까? 로만 그것을 초점으로 가르칩니다. 이것과 결탁된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도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삶에서 증명됩니다.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기도해서 잘 되는 것을 성공,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신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은혜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따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간증합니다. 천국, 지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목회자들,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할까요? 성공합니다. 귀족처럼 삽니다. 잘 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율법과 부활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기 때문.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율법을 근거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칠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약간 비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명기 25장 5절의 율법을 근거로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례대로 어떻게 됐나요? 다 자녀가 없이 죽게 되니까, 그러면 첫째가 죽으면 둘째에게 그 첫째 아내가 가고, 둘째가 죽으면 둘째 그 아내, 그 첫 번째 아내죠. 계속 이렇게 아내가 동생들에게 갔다가 마지막 그 형제, 그 남자도 죽어버립니다. 자녀가 없이. 자, 그러면 당신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7명의 형제들 중에 그 아내의 진짜 남편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아내가 천국 가서도 아내일까? 지금의 남편이 천국 가서도 남편일까? 야, 그러면 천국 가기 싫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알고 싶어서 할까요? 진짜 그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모세 오경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입니다. 율법학자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적용했던,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 남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 왜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죠. 그 아내를 동생이 왜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을까요? 네. 궁극적인 이유는 그 아내, 여자 때문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어떤 존재였나요? 남편에게 귀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뭐로? 수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단으로 만드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수단화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단화하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수단화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말씀을 목회의 성공으로 수단화합니다. 목회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대충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원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쉽게 풀이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 말씀을 수단으로 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네,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수단화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에게 배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수단화하는 목회자들도 열심히 원어 공부합니다. 쉽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이해시킬지도 공부합니다. 어떻게 잘 전달할지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수단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다. 성도들은 수단화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걸까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것을 잘 수단화하도록 만드는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문제에 잘 적용되는 그 말씀을 받은 그 예배를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가는 궁극적인 우선적인 이유가 그것이 되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순환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만듭니다. 비록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병이 낫지 않더라도, 고난이 여전히 있더라도 말씀에 나를 맞추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목적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말씀이 수단화된 사람은 어떨까요? 문제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내가 바쁘면 안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만,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도나 마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잘 살아내는지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서기노트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영적인 복음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수단화할까요? 어렵나요? 말씀을 왜 수단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 맞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수단화하고.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그러므로 말씀이 목적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요 설교 내용을 이 설교 끝나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되는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은 말씀을 수단화시킵니다. 병을 치유하는 수단,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누립니다. 돈, 재정, 온갖 세상 것들을 그들은 몰래 은밀하게 누립니다. 심지어 세습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재정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죄를 지어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말씀이 목적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그 목회자들이 만나서 지금 거짓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수단화 시키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세 얘기 안 하잖아요, 심판. 심판 얘기 안, 나중에 심판이 있다. 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병 낫고, 세상에서 잘 누리고, 이런 것들 은혜. 마지막 심판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시되 너희가 이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수단한다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말씀으로만 말씀을 받아 드렸던 자들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경에도,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신했던 모세오경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안다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말씀의 주체이신, 모든 말씀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신이 잘 안다고 교만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신학 박사도, 교수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도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의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나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태도.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두개인은 자신 있게 모세오경을 다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문제 해결, 지금의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처세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 부활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이해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 결혼이 없어. 지금 결혼을 왜 얘기했나요? 앞에 지금 결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얘를 똑같이 들어주신 겁니다. 너희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답니다. 네, 이것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이 세상에서 시집 가고 장가 갔다가 힘들었던 분들은 거기는 다행히 없구나 라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지낼 거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과 다른 천사들처럼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지난 부활절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이 세상에 육체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겁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아픈 몸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럽잖아요, 아픈 게.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닦아주실 수 있나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네, 믿음의 삶 때문에. 이 세상에 편하게
앞에서 말했던 사도개인처럼 이 세상에 귀족충으로 성공하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 것들을 살아왔다면 눈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떤 눈물이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말씀을 목적으로 아픈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슬픔 없이 기쁨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이 땅의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현재의 고난아 사라질지어다. 현재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현재에 받는, 어쩌면 반복되는, 변화되지 않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돼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의 실제가 돼서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딸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어떤 뜻인가요? 자,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시면서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 자, 출애굽기를 지을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존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오늘에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다를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 있다.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너희가 부활하면 만나게 될 거야.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당신을 소개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믿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자의 하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러기에 나는 예수를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 될 거야.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을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야.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될 거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어 안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시나요? 사두개인들이 쫓는 그 삶을 사시나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든 일로 힘들어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로 왜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상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앞에 홀함되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나중에 심판, 그리고 나중에 살아갈 이 땅의 고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목적 삼도록 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다른 말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들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켈러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